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엘다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처음 부르셔서 조금은 낯선 찬양이셨을 텐데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같이 연구하실 때 바로 이 찬양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이 가사를 부르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바로 그 제목 그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죠.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정말 묵묵히 그러나 늘 따뜻하게 섬겨주시는 인치영 장로님 그리고 박현정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힘들고 슬픔 가운데 계실 때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하나 되어 주신 우리 엘다솜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치영 장로님 네 분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기쁨도 나누지만 우리가 슬플 때 늘 곁에 서로가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이 되어주는 우리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한철 목사님 아까 어린이 설교 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야 됐는데 제가 와서 반갑죠? 라고 물으셨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조금 실망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한국에 안전하게 다녀오신 정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목사님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시죠? 교회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어린이 사업에 더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휴가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너무 좋아서 계속 곁에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 성경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돼갈수록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하게 될 텐데 우리 모일 수 있을 때 더 진심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보신 두 성경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라보는 삶임과 동시에 돌아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우리 로마린드 한국인 재림교회 엘다솜 성도님들, 오늘 이 안식일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그렇게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이웃들을 돌아보고 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 5월 마지막 주까지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매일, 거의 매주 교회에서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의 교제와 봉사를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엘다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18개의 부서가 모두 살아 있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임하며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5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가 5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도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섬김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이루기를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5개월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제 2022년 6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굵직한 교회 몇 가지 사업들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구호봉사부장님과 함께 우리 엘림 청소년들 부모님들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후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홈리스 피딩을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5박 6일 동안 우리 대총회와 워싱턴 DC 쪽으로 우리 엘림 청소년들이 총 15명 해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 달이 되면 서부 야영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주하게 매주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게 멈춰진 것 같고 조용한 휴식기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주변을 잠깐 돌아보시면 벌써 예배 출석 우리 하신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파트락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정말 예상하기로는 약 70명, 80명 정도가 이번엔 빠지실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으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많은 가정들이, 많은 학생분들이 한국과 고향으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많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건 절대 의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건데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어딘가 이렇게 이동하실 때 목회자에게 저 이번에 어디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식일날 못 뵈도 좀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고 소식을 알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매주마다 성도님들의 명단을 보는데 매번 일일이 연락은 드리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명단을 봅니다. 부탁드리기는 어디를 가실 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인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목양자로서 인원수가 많이 2달 동안 빠지시니까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거나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여유로움이 찾아오고 충전의 시간이 그동안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주하게 무엇인가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지게 되면 영적 긴장감이 늦춰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긴장감이 딱 멈춰지게 되면, 늦춰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갑자기 휴식기가 오고 공백기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안식일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미션 트립을 가거나 하면 그때는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기 때문에 이 사단이 공격을 잘 못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넘어지냐면 그 행사가 끝났을 때, 그 안식일 저녁에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학기 중에는 긴장됐는데 방학이 왔어요.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어떤 일에 부담이 없어졌을 때 한순간 공백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춰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 합리화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내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좀 두렵습니다. 인원수도 얼마 안 되시고, 물론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5개월 동안 그렇게 왔다가 이제 멈추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공백기와 휴식기가 아니라 충전기와 회복기로 이 시간을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학이 되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마음껏 할 수 있을 때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시간, 개인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더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동일한 기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6월달과 7월달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더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그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설교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자유롭고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외부적 요소가 없어진 만큼 내부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간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같이 다루게 되시겠습니다. 저는 개요를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없지만 우리 정한철 목사님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읽어 오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을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특징과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우리 소개를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가지 특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우리 제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말씀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어느 날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글이 쓰여지다가 중간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 사도행전은 기독교 중심이 유대인 주도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에 로마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화 시키시는 이 장면이 처음에는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젠 이것이 계속 전 세계로 증거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확산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으며 땅에서 시작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 기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징조 때문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우리들은 대다수가 바울을 생각하는데 읽어보시면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13장 앞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한 사역이, 13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통한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힌 채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기록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수술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적 의미에서 보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세계 복음화를 후대 교회가 완성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전한 선교적 사명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한 6가지 간단한 정리를,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교훈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계율을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절대 핵심은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1장 성령의 약속, 2장 성령의 임재, 3장 성령의 역사, 4장 성령의 행진. 여기까지 잘 나가고 있죠? 근데 5장에 가면 두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의 행진이 기록에 나옵니다. 중요한 성경절들을 보실까요? 1장의 성령의 약속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아마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자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이 시대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없이는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때의 부흥을 우리도 오늘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이날의 설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오늘 나의 약속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개인의 인생의 문제이신가요? 교회에 내게 맡겨진 직분의 문제인가요? 내 가정에 있는 문제인가요?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고 그곳에 희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써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관한 이 이미지, 성경에 대한 그림들을, 성화를 살펴보시면 집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 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꽃이, 이 불이, 불덩이가 한 사람마다 각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각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각 사람이 성령의 지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갈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성령이 내 개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여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을까요? 여기 성경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 보시죠. 마지막 끝에 제가 읽은 구절이 보이십니까?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앉았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앉았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에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치 인간의 방법 때문에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과 임재와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행진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20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성령의 행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그 순간에 나에게 맡겨졌던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직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성령의 행진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 읽지 않지만 그들은 학문이 없는 줄을 알아요.
그들이 감옥에 붙잡혔던 장면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됩니다. 성령이 행진하면 수가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분열은 성령의 임재의 결코 특징이 아닙니다. 분열은 항상 성령의 역사의 결핍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분열과 분리 속에 언제나 일치와 연합이 있게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이 시간 다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행진이 가다가 갑자기 딱 절벽에 임한 것처럼 멈춰지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사건일 거예요.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아내는 삽비라인데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소유를 통용하고 함께 나눴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거짓으로 감추어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보다 거짓으로 일부를 감추어둔 채 드리게 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잠시 뒤에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러자 삽비라가 순간 고민했을 거예요. 정직하게 말할까? 거짓말할까? 근데 성령께서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삽비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거절하고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내 삽비라도 즉결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았기 때문에 손가락에 동상이 걸리면 한동안 낫게 치료하게 노력하다가 더 이상 썩기 시작하면 다른 신체를 살리기 위하여 언젠가는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호소를 거절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건을 초대교회가 알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는 세상에 내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내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실하게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 어린이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는 정직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17장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존경할 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집니다. 언제나 교회 안의 문제는 몇 명이 가진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로 교회 전체가 흔들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하는 기회로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이후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으로 쳐넣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어서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절을 보실까요?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행진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4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모인 곳이 빌기를 다함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다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일치와 연합이 있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수고보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요청을 잠시 드립니다. 첫째, 오늘 오후에 있을 구호봉사 사역이 단지 음식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이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전히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 주 5박 6일 동안 엘림 학생들이 먼 곳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계획이 좋고 플랜은 좋지만
기도 없이는 가서 육체적으로만 만족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기에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졸업하신 분, 다음 주에는 파이널 시험 보는 학생분들,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분들, 그리고 기록을 보셨겠지만 그저께 국어부의 또 한 성도님께서, 우리 다 잘 아시는 영어부의 HP 장로님의 우리 어머님께서 주 안에 또 잠드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정말 기도로 성령 행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2달 더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